안녕하세요.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를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종일 루즈벨트 아일랜드 또 도미노 파크 또 여러 군데를 또 걷고 우산을 쓰고 걷고 다니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맑은 하루가 또 예상이 됩니다. 또 새로운 하루,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이 일생일대의 전환을 맞이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야곱.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볼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 대목에서 이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는 약간의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주셨다면 씨름하는 과정에서 입었던 허벅지 관절의 부상을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야곱은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동시에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통째로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예상하셨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대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서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한번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고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은 오히려 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온전해지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고 또 야곱에게는 절름발이로 절면서 사는 그러한 고통을 또 남겨두셨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결핍이나 아픔이나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축복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어제 그저께 주일 설교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축복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야곱이 그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이 말한 축복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은 또 뭐냐? 야곱이 구한 축복은 뭐겠어요? 결국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에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에서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야곱이 구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 축복은 뭐예요?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능력이 야곱에게 함께하는 것. 그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제 에서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있어서 야곱이 다리를 절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다리를 평생 절면서 떠나는 것을 기쁘게 감수할 만큼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게 감격하며 고백했듯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와 풍성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야곱의 그런 담대한 믿음의 행진처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브니엘의 아침이 밝아오듯이 오늘 새 하루가 밝아오는 이때 힘차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를 떠나는 그 여정,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흔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은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편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